보험회사에 다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직동에 사는데 아스팔트 그 서직동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쭉 지나가다가 그 대로변에 한가운데 서서 하늘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울었다는 거야.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 보험 설계사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물질을 모으고 저축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을 싹 가져가가지고 사업이라는 걸 한다면서 다 가져가가지고 탁 털어먹을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니까 막 나중에 사업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가 나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사업 소리 하지 말아라고. 요거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진짜 그러면 대박 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끌어가 주면 1년 안 돼가 톡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꼴도 보고 싶고 화도 나고 배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도 못하고 자식들 둘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 대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다가 믿지도 않는 평상시에 부르지도 않는 하늘 향해서 소리를 내고 질렀다는 거야.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럴 수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도 없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 여인을 같이 보험 설계사하던 친구가 데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이제 왜 그런가 알아지지 않겠어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주인이란 말입니까? 자매님 모르시겠지만 믿지도 않겠지만 자매님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매님의 생명의 소유주고 주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봤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가 나고 화나니까 둥둥 그렇게 하늘을 향해 나가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 원망하다가 남편 죽도록 원망하다가 이제 하늘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앞에도 여기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막 돌아다니죠. 그게 원래 그렇게 강아지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길고양이가. 처음엔 누가 있었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주인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버림받았든지 하여튼 주인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혀 걱정하지 않던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던 먹고 사는 것 걱정이 통째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밤엔 어디 잘까? 먹이는 누가 줄까? 사람이나 짐승이 꼭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말이죠. 남자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덜컥 임신을 했네. 그래가 애들 출산해. 그래서 새끼 4마리 막 먹고 다니더래 보니까 새끼들이 피골이 상접해요. 못 먹어가지고. 주인하고 있는 고양이는요. 절대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사방에 구경한다고 두리번거리지 염려변심을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처음에 떠났던 그 고양이는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새끼들은 영문도 모르고 길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갑니다. 고양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길에서 낳아서. 근데 원래 우리 주인이 있었다. 내 주인이 뭔데요? 나를 너무나 먹여주고 입혀준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말이죠. 첫 번째 고양이는 주인을 압니다. 근데 새끼들은 나중에 주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길에서 불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차에 로드킬 당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약을 먹고 행사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압니다. 내 주인이 계실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겠다고. 나는 주님 말 듣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나중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있나? 우리 할아버지, 정조 고자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했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자식들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여인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누굴 들었어요?
주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바로 자매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에 이 자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벌써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보험 설계사 하는 아줌마인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주인이 있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주인이 다 채워주고 먹여주겠네요. 그렇죠.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인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막 얼굴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 주인만 만나고 주인하고 살면 되겠네요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인생 주인인데 무엇을 먹을까 막 살면 여러분 이런 결과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훗날 제가 다른 분을 만나서 또 복음을 똑같이 전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인으로 있다면 왜 자기를 우리한테 안 나타내 보입니까? 좀 제발 좀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크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대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거닐다가 가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거닐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주소가 어디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산시 사마리아시 수가면입니다. 수가면. 사마리아시 수가동에 수가면에 사는 이 한 여인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부르기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도시 사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밥을 해야 되고 양식을 이제 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몇 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 플러스 6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6시쯤 되었다는 것은 낮 12시 정각에 그쯤에 물을 기르러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요즘 선선하고 좋은데 여러분 중동이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러분 낮에 오면 타 죽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 장비가 뜨거워가지고 못 다닙니다. 그늘도 하면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너무 뜨거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여름에 여러분 낮 12시에 그 뜨거운데 여러분 물을 기르러 나왔다니까요. 어디에? 우물가에. 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언제 물을 기르러 옵니까?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짓기 전 해질녘에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기르러 집에 가죠. 근데 낮 12시 아무도 거기 뜨거워서 없는데 거기 혼자 물 기르러 물동이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배신감 느끼면 아예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대인을 기피합니다. 이 여인은 왜 대인을 기피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 미용실이죠. 거기 주로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온 동네의 소문들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쫙 퍼지죠. 옛날에 주로 어디였어요? 우물가나 빨래터 이런 데서 많이 있죠.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거기 모여서 만나게 되면 그래 오전 오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 동네 여인들 다 피해서 아무도 오전 낮 12시 제일 땡볕 더울 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지금도 여러분 중동이나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어린 소녀들을 막 갖다가 돈 받고 팔듯이 씹어냅니다. 이걸 조훈이에요. 조훈 풍습.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어려우니까 시집 보내지는 않지만 이제 식모살이 보낸다 이렇게 입 하나 더 들자. 그렇듯이 그 옛날 2000년에도 너무나 살기 어려우면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딸을 그냥 시집이라고 보냅니다. 왜요? 그 팔듯이 지창금 받아칩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어린 딸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고1, 중1, 2 되는 14, 15, 13 이런 어린애들 어려운 집에서는 자식이 많으니까 딸 하나가 집 미리 보내는 거 이게 좋은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참금 받아가지고 딸 가져서 돈내나 해가지고 챙기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팔려가던 자기 아저씨 불된 남자에게 팔려가는 그 어린 소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집을 떠나기 싫고 엄마 품을 떠나기 싫은데 엄마는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따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던져놓고 원청에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렇게 첫날밤을 지나갑니다. 어린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울다가 집이 그립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엄마가 그립고 그렇게 울다가 어느 날 세월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좀 있다가 기분 나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뭔가 뭐 새로운 감이 없으면 또 버려버립니다. 근데 하도 버리니까 그 고대의 모세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 버림받으면 어디 갔다 써볼 때도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보내줘서 정당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 하도 많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어린 것이 시집 가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또 버림받는 거예요. 이혼 증서 하나 붙들고 나가서 누굴 찾겠습니까? 진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줄 어떤 대상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보고 좀 예쁘장하고 반반하고 이제 젊으니까 또 누가 와서 덥석 물어요. 그렇죠? 네 잘해줄게. 나랑 살자. 그러면 또 그 말을 흘러 넘어가서 또 같이 삽니다. 그렇게 바꾼 사람이 오늘 그 내막을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진짜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떡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런 여자를 만나 동네 우물가에 나면 난리가 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그 사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를 위로해 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상한 거 가보세요. 그 사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돈 좀 모아서 좀 도와줘.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참, 그 여자 말이네.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러고 이상하게 악한 형들이 역사는 얘기해. 거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제발 미장원거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거든 귀를 딱 닫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또 실세라 나도 그거 봤는데 하면서 또 막 달라들어 같이 또 막 덮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나중에 산더미처럼 부풀어가지고 나중에 그 장본인이 미장원 갔다가는 사방에 눈치가 시끌시끌해서 이제 그 미장을 못 가는 거예요. 수군수군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사정이 있었거든 어떤 경우든 간에 누구든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겠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면서 6명째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 어릴 때 내가 마음 막 설레고 막 연애 감정이 있어가 그 젊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남편을 5명 가고 6째 사람 혼인신고도 사는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내막을 가진 그 여인 사람들 대인 기피증 더 이상 만나고 보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그냥 혼자 가서 물만 떠와야지. 근데 먹고 살아야 돼. 밥을 해야 되니까 물을 뜨긴 떠야 되고 물동이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제일 더운 낮 12시에 와서 그 둥둥집 와서 물을 뜨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물 나왔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인데 원래 보통 가면 아무도 없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보니까 웬 남자가 앉아있어. 근데 생긴 것도 더 준수하게 생기셨어. 누구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가? 아니 예수님은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그 앉아 계십니까? 아니 원래 남유다 유대인들은 그 위에 북쪽 우리로 말하면 튀기죠. 튀기 혼혈족인 나는 우리는 정통을 유지하는데 혼혈이 사마리아니까 상종 한다. 이거 저 위로 갈릴리 가려면 빙 둘러서 가고 그 상종도 하는 그 지방이 왜 하필이면 그걸 가가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앉아 있었냐 이 말이죠. 예수님 누굴 기다렸어요?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물을 떠가지고 눈도 안 맞추고 빨리 물 떠가 갚으려고 또 내한테 전화가 무슨 말을 걸까 싶어서 막 물 떠고 하는데 귀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이 말입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또 물 좀 한번 있다가 와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 그리고 뭐 회칠한 무덤들에게는 막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보통 창기,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침몰돼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줬던 분들입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짧게 줄이 너 그렇게 해놨지 제 예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누이여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일평생 5남자들과 6명째 사는 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떠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물떠와 쫓겨나오신다 물떠와 이겁니다. 거의 종처럼 식모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살던 그 여인의 귀에 누이여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소? 일평생 여러분 처음 들어본 그런 다정한 부탁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 그것도 남자가. 그 자세히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저 남쪽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은 이곳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그렇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란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자인 나에게 그렇게 다정한 부탁조의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뜻으로 질문을 역으로 한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은 안 주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뭔가를 그분이 알더라도 하는 듯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뭔가를 내가 알고 있나? 갑자기 나한테 이 한낮에 나를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첫 번째 물 달라 두 번째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야. 뭔가 확 찔린 거예요. 뭐 내가 알고 소문 듣고 왔는가. 경계를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겁니다. 있으나 없는 거. 혹여나 어릴 때 우리 엄마처럼 나를 보듬을 사람,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또 치가 떨리지만 나를 팔아먹다니 진짜 누군가의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보듬어줄 그 어떤 비빌 언덕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 사람 또 이 사람 만나서 그렇게 6번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혹시나 이 사람일까 싶었는데 그 마음에 쌓이는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과 낙심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보고 바꿔봐도 나를 채워줄 사람, 나를 채워줄 대상, 나를 내 속마음을 비고비 내 마음을 그렇게 메꾸어줄 그런 장소와 사람과 대상은 아무도 없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고 쫓았는가? 아니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서 사람 만나다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게 욕심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혹시나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했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지금 6번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래. 그러니 이 허전하고 텅 빈 마음으로 내뱉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는 그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는 한 말씀이 여인의 귀에 팍 들어왔습니다. 무슨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죠. 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네 남편이니 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많이 그렇게 찾아봤지만 결국 네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걸 지금 물길로 여자의 그 이야기로 되돌려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태와 마음이었습니다. 물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금방은 좋아 시원해. 그러나 곧 다시 갈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갈증을 해소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한 사람 만나면 금방은 좋은 것 같아. 좀 지나면 아닌 거예요.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이게 직장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집이든 어디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종교를 쳐, 종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종교가 뭐입니까? 활성화된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있는가 싶어 하고 막 두드리고 한마디 비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무. 그러니까 죽도록 섬기는 지금 몰려오는 뭐예요? 허무밖에 허무. 허무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나? 그럼 살아서 못하나? 그럼 남는 건 허무와 허탈함 속에서 목숨을 던져버리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곧 다시 목마르다. 물뿐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네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하신 그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리고 놀라운 귀에 번쩍대는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밖에서 먹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밖에서 취하는 어떤 세상 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서 더 센 걸 찾아야 되고 더 강한 걸 찾아야 돼. 그게 마약이고 그게 여러분 세상 중독입니다. 절대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에서 내 안에서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풍풍 솟아나는 그런 물이 있대. 그런 물이 근데 직감을 했어요. 이게 뭔지. 왜냐하면 여러분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찾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날 좀 도와달라고 왜 이랬습니까? 근데 이 유대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종을 안 하니까 밑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예배드리러 못 가고 사마리아의 성전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거기서 그냥 예배드린 거예요. 날마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듣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러더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답답한 마음, 이 기가 막힌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 나도 그거 압니다. 그게 어떤 건지 뭔지는 압니다. 저도 세상 것 다 해봤지만 허무하고 처진 이 마음 나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선물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계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지금 내 앞에 계시니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 여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남은 상처밖에 없어. 부모님은 왜 나를 팔아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눈물 닦으면서 살아온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그 여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와서 물들어 나왔는데 웬 한 남성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너무 목마르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줄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부터 알아봤어요? 범상치 않은 인물이. 왜요? 내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거든. 꿰뚫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네가 전에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 아니지. 그래 이 말이 맞다. 놀란 거예요. 무슨 내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다니? 이분은 뭔가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채우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 오시면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딱 만나고 그래 눈물이 앞을 가요.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그토록 찾던 주님을 눈앞에 만나. 여러분 만나보만 합니다. 그냥 물동이 가지고 왔다가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만난 사람만 압니다. 그 감동과 감격과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딸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 언제부터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위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의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가던 그 딸의 곁을 다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뭘 보고 계실까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사람들 손가락질 피해서 자기 마음처럼 텅 빈 그 빈 항아리 머리에 끼고 서성거리는 그 딸의 제대로 눈물을 흘리며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시냐며 절규하던 그 딸의 목소리와 기도를 눈물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멀리 돌아가고 상종나는 그 길을 푸른 철이 달려오셔가지고 그 사람 아무도 없는 때 앞에 12시에 우물게 기다리셨고 드디어 그 딸이 나오자 말을 건네시고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셔서 만나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가로질러 그 장소에 갈 리가 없고 그 시간에 그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다 보내고 여인과 둘이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시고 얼마나 축복입니다. 왜요?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딸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얘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샘물을 너에게 선물로 줘. 주님을 다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받아서 마시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상처를 씻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확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고 배척하던 사울을 성령으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 가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울고 3일 동안 식음을 그냥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만나본 사람만 합니다. 저 또한 부산중앙동의 한진해운 앞 벤치에서 오후 3시에 주님 만났습니다. 1박 2일을 제가 울었습니다. 만나본 사람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폭풍같이 흐르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울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슬픔이 넘쳐가지고요? 뭐 기뻐가지고요? 아니 화풍을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 눈물이 왜 날까요? 눈물이 내 이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뭐 일어나요? 내 깊은 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미처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이유지 영문도 모르는데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간절인 영혼을 만나주신 그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막 방황하고 불안에 떨다가 엄마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와 울죠. 와 옵니다. 걔가 슬퍼서 울어요? 기뻐서 울까요? 뒤죽박죽 그간 서러웠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불안했고 무서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외로웠던 그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었는데 낯선 사람이 예배 중간에 들어오면 앉자마자 눈물을 폭풍같이 끝까지 우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와버리는 거예요. 누구 와버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이성과 내 육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은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라 힘들었지. 아들아 너무나 고생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우리도 많이 울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물이 안 나고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건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다가 나중에 기쁨이 넘치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요. 막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을 나를 만나주고 나의 마음을 다 치료해주시고, 주님 언제 치료했습니까? 하여튼 몰라요. 주님이 다 치료해주시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제는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하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싶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 가슴으로 만나고 나서 그 기쁨과 감기에 넘쳐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대인기피증이요. 사람 만날까 눈 가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물동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물동이 던져버리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막 달려가 누구한테? 동네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이 말에서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못 만납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수강동네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그 어려운 눈물 사이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당신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분 붙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때문에 안 믿던 다른 누가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나와 똑같은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상처에 목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길로 올리셔가지고 결국 사용하실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상처는 누가 설쳐내느냐? 마귀가 자꾸 설쳐내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도 미워하게 만들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지금 속 썩어 죽어. 마귀가 내게 상처를 줄 때 미움을 심어줄 때 마귀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내 사람이 다 죽고 없다. 상처 입은 내 사람은 쓴뿌리에 감긴 사람은 다 사라졌다. 나는 이제 건강한 자를 가진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